마태복음 1장 2절 계속해서 유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왜 유대인이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도 성경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유다로부터 구원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다로부터 구원이 나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유다로부터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또 계보적으로 볼 때에 당연히 유다 후손에서 나오지요. 유다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예수는 분명히 유다족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왜 유대로부터 구원이 나오는가? 이것은 유다라는 그 단어의 비밀이 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에게서 예수는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수는 누구에게서 탄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의 어디에서 탄생해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의 어디에서 탄생하시냐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의 어디에서 탄생하시냐고요? 예?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의 어디에서 탄생해요? 그러면 좋아요. 여기 하나 더 넣어줘.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의 그 바탕에 어디에서 탄생해요? 참 큰일 났구만. 유대 땅 어디에서 탄생해요? 그렇게 어려워? 내가 너무 어렵게 물어보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란 말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의 바탕에 어디에서? 바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집에서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으니까 뭘 해? 뭘 해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지요. 그러면 무슨 전쟁? 무슨 전쟁? 땅 따먹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전쟁이에요? 땅 따먹게 하는 전쟁이에요. 전쟁하는데 무슨 놈 그냥 전쟁하기는 무슨 전쟁을 해요? 땅 따먹게 하지. 안 그래요? 전쟁할 때 공중 따먹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공중 따먹게 하면서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쟁은 공중전도 하고 지상전도 하고 수중전도 하지요. 하지만은 결국은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 네 영해냐 우리 영해냐 너의 영해냐 우리 영해냐 그거 가지고 지금 독도는 우리 땅 뭐 싸우잖아요. 전쟁하는 거거든 이거.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요 LH 요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으로 바꾸란 말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은 뭐래요? 뭘로 바꿔요? 생각으로 바꾸라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생각으로 바꾸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실존을 출현하는 소망의 그 바탕에서 전쟁하는 집에, 그 안에 전쟁하는 집에서 탄생을 해요. 전쟁 안 하는 자는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전쟁 안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을 도와주었지요. 뭐 어떻게?
예수님 오셔서 전쟁을 도우셨죠. 어떻게? 예수님 오셔서 전쟁을 도우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쟁을 돕는 무엇이요? 예수님은 허허 참나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략가를 뭐라고 불러요? 전쟁할 때 예? 삼국지에 보면 누구누구 나와? 유비현덕과 그 다음에 관우와 장비 그 다음에 그걸 도왔던 자가 누구요? 제갈공명을 뭐라고 불러요? 책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책사 지략가 전략을 짜는 사람 작전 참모 요즘 얘기하면 작전 참모 이 책사가 어떻게 제갈공명이 어떻게 작전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면서 책사요. 그래서 오셔서 주신 게 뭐냐면 검을 줬어요. 검. 그렇죠? 검을 주신 거예요. 전쟁 이겨라. 빨리 이겨라. 그래야 뭐가 온다? 그래야 무엇이 온다? 평화가 온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을 다 마치셨어. 뭘로 전쟁을 마치셨어요? 에? 뭘로 전쟁을 마치셨어? 검은 우리에게 줬는데 예수님은 무혈 쿠데타를 하신 거예요. 무혈 쿠데타. 그렇죠? 그 대신 자신의 몸을 내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평안이 온 거예요. 평화가 온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오면 평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예, 그 단어가 그래서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들에게 너의 삶에게 평안이 있냐고요? 평안이 있냐가 아니지. 너의 삶에게 평안이로다. 너의 삶에게 평안이로다. 그 장면이 지금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이렇게 오고 계세요. 여기 지금 제자의 삶 안에 여기 딱 계세요.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아까 베들레헴 안에 오셨죠? 여기 베들레헴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전쟁이 끝났잖아요. 평화의 도성이 됐다고요. 그 평화의 도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을 뭐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어디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렇죠? 예, 어디로 가라고요? 땅 끝까지. 그렇죠. 아까 땅 맞죠? 그렇죠. 유대 땅에서부터 어디로 가라고? 세계 만방을 향해서 가라고. 그렇죠. 밖으로도 가고 그게 밖으로 가야 네 영역이 밖으로 가줘야 네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네 안의 영역이, 내 성격의 영역이 자꾸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터를 넓혀가는 거, 하나님의 집에 터를 넓히는 거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땅 100평 사고 200평 사고 자꾸 교회 늘리는 게 그 얘기 아니고, 복음의 발걸음을 세계 만방으로 움직이는 것이 널리 꼭 세계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해도 돼. 인수로 따져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안에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역을 자꾸만 이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자기 속은 안 넓혀가고, 자기 속은 그 그리스도의 터는 넓히지 아니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차서 나가야지. 아직 청년의 때에 그 네오스 때에 나가서 해봐야 다 잃어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실은 얻지 못하고 오고 있습니다. 결실은 얻지 못하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아예 나가서 선교하려면 거기 뼈 묻을 채비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후대에 계속해서 결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결실은 맺어야 돼. 자기 결실은 해야 돼. 그런데 자기 결실은 안 하고 식구 여기 따로 놔두고 가서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돌아오면요 완전 빈털털이 되고 들어옵니다. 경제적으로 빈털털이, 신앙적으로 빈털털이, 털털이 되고 들어옵니다. 그럼 국내 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선교사 뭐 5년 내 10년 하고 들어오면은 여기 오면은 일단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물적을 몰라. 예? 물적을 몰라.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생활이 안 돼, 일단. 거기다가 교회 나가지요.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있어서 후원해줬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얘기지. 돌아오면은 그때부터는 홀대해요. 그러면 거기 나가기가 곤란하니까 좀 느낌이 낌새가 이상하면 거기 안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회 자꾸 오니까 뭐 해라 해요? 교적 부스라고 주잖아요.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 직분, 뭐라고 써야 돼요? 선교사, 이렇게 써놓으면, 야, 선교사, 아이고, 선교사로 다니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데, 보니까 자기 선교사 갔다 왔다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자신을 보고 또 상대가 나를 보니까 뭐, 어때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는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데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무엇밖에 없어? 간증거리밖에 없잖아요. 간증거리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 가서 뭘 맡아도, 서령, 예, 어느 부서를 맡겨도 감당을 못해. 왜? 객지에 살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적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국내하고는 거의 단절이 돼버려요. 영적 교류가 단절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현상해요. 그러니까 거기 나갈 때 선교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하고 열정만 가지고 나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 말씀을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7째 날에 나가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 5째 날에 나가서 팡팡팡팡 뛰다 보니까 김 빠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에 완전히 바닥. 바닥 나면 뭐만 해요? 주기도마가 사도행전밖에 더 있어. 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매기는 것보다는 육적인 일만 하다 온 거예요, 결국은. 그 선교에 지금 방향, 방법, 지금 어떤 저기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외국의 선교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파송돼야 될 자는 누구냐? 지금 늦었지만은 순서가 뒤집혔지만 지금 거기 파송될 자는 누구냐? 영적 지도자가 가야 됩니다. 지금 7째 날에 사는 영적 지도에 가서 지금 거기에 있는 자들도 영적 충전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나이 먹어가면 또 열정은 식잖아요. 그러면 젊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계속 충전해서 거기서 현지에서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선교지의 거점을 잡아서 거기에 영적 충전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해요. 이거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타워로스의 사업 목표 중에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의 개념은 지금 일반 선교회가 하고 있는 그 선교의 차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뭐부터 해라고요? 선교가 먼저가 아니고 뭐부터 해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부터 지금 해결해야 돼. 그렇죠? 요 전쟁의 터부터 정리를 해서 뭘로 바꿔야 돼? 예루살렘으로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급선무예요, 지금.
유다라는 의미를 이해 좀, 감이 좀 잡힙니까? 예, 왜 유다로부터 그 혼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고 지금 유대 땅 지금 중동으로 돌아가면요. 예? 그냥 역사적인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유대인들, 유대 땅, 유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으로 자꾸만 눈길이 늘 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에요? 나는 늘 충만 하면서도 뭔가 한쪽에 뭔가 비어있는 뭐가 있죠, 자꾸.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그 서자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적 느낌을 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버려야 돼요, 이제.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일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실존은 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손. 그럼 손 좀 봐야 돼요. 10장, 이사야서 10장 13절.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룩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기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예, 손을 뭐 했다고요?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하는 거예요. 구원의 손. 하나님은 손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예. 누구의 손이 나타났느냐? 누구의 팔이 나타났느냐? 손이 나타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수님께서도 허리를 굽히사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라고요? 너희가 유다라는 말을 알았다면, 유다라는 말을 알고 있다면 이 손이 무슨 손인 줄 알겠지. 바로 유다, 창세기 49장에 유다로부터, 유다에게서 아까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 홀이 나온다 그랬고, 또 거기 손이라는 단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49장 다시 돌아가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죠? 그 손 나오잖아요. 손. 예수님이 왜 괜히 손을 썼어요? 손가락으로 쓴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유다의 손이라는 얘기, 유다의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손이 유다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을 잡는 거예요, 지금. 그 손이. 에스겔서 8장 1절. 그런다고 제 손을 열심히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료 뭘로 만들었을까요?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손으로 만들었어요. 열심히 제가 타자 쳤습니다. 8장 1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예. 그 8장 1절에 손이 나와요. 3037. 3절에 나옵니까? 손이 3027이죠.
에스겔서 8장 1절에도 있는데요. 8장 1절에도 있고 8장 3절에도 있어요. 그 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손.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능으로 해서 주의 손이 내게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내게 임하기로 안 하고 그걸 갖다 의역해버린 거예요. 권능이라고.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소리내서 읽으세요. 큰 소리로. 자, 주의 손이 뭘 했어요? 주의 손이 뭘 했어요? 머리털을 잡아서 나를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머리는 왜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라니까요. 머리가 뭐라고요? 케팔레가 뭐래? 붙잡다. 그때 머리가 어떤 단어를 쓰는가 좀 봅시다. 그때 히브리어로는 뭘 쓴 단어를 썼나 봐요. 에스겔서 8장 1절, 8장 3절. 내 머리, 그 롯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머리가 롯이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머리가 롯이밖에 없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아르케라는 단어도 있고 케팔레라는 단어도 있고 신약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르케적 개념인 롯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롯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걸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머리털 한 모숨을 한 웅큼을 붙잡고 바로 이게 손이 한단 말이에요. 빠진 자를 건져내주는 나를 끌어올리는데 거기 휴거할 때 어떻게 휴거돼요? 휴거할 때 어떻게 휴거가 돼요? 머리털이 쭈삐 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빗 해서 이렇게 딱 되면 뭐예요? 정전기 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그 영이 오면은 머리털이 빗줄에 서지 않습니까? 그게 내 머리털을 잡아당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귀신은 머리를 풀고 내려와? 에? 귀신은 왜 머리털을 풀고 다녀요? 왜 풀고 다녀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붙잡아달라 이 말이에요. 네. 하박국 3장 4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번역한 거야. 아까 손에서 광선이 나오고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러니까 손은 누구요? 손이 뭐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실존. 예, 손. 그러니까 손 자꾸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 요거 생각하지 말고 요드. 자, 요드가 뭐예요? 이게 손이고 요거는 뭐 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문 여는 손이잖아요. 문 여는 손. 그렇죠?
어느 문을 여는 손? 어느 문을 여는 손?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하셔, 좀, 이제. 어느 문을 여는 손?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예요. 그래, 하늘문은 어느 문을 여는 손? 그래, 지성소의 문을 여는 손. 이 손이. 달레트 문을 여는 손이란 말이에요. 달레트 문. 샤르, 파타흐, 달레트 문이 있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달레트 문을 여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 두드리는 문은 어느 문을 두드리겠어요? 그렇지요. 샤르, 끼라의 문을 똥똥 두드리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다. 그게 손이에요, 그분이. 문 열어보시면 문 열어. 한 번 열린 문은 닫는다 그랬어요? 닫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열렸어? 아직 안 열렸어요? 예, 열렸어요? 예. 그러면 닫을 수가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다 열렸어요? 열리기는 뭐가 열려? 아직 안 열렸으니까 지금 내가 열고 있는 중이지, 지금. 그게 희망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열렸으면 가서 뭐 해야 돼? 나발 부려야죠. 그럼, 열렸으면 나발 부려야 돼.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바울과 실라 열린 자요, 안 열린 자요? 열린 자죠. 예. 열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집어넣어도 나와요. 옥에 집어넣는데 옥문이 열리죠? 왜요? 왜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갔는데 옥문이 열려요? 네? 바울과 실라가 열렸다는 부분이 어디 나와요?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열렸다는 부분이 그 대목에서 어디 나와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그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찬송했더라. 옥중에서도 찬송했더라. 갇혀도 찬송, 나가도 찬송. 무슨 말이에요? 입 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이거 지금 닫으란 얘기요. 계속 열고 있으란 얘기요. 지금. 하나님 닫을까요? 계속 열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어놨는데 누가 닫냐?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밖에 문 열어주도록 할게. 그래서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수가 그냥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했잖아요. 왜? 죄수 잃어버린 줄 알고. 그랬다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다드라고 그랬는데 야다드는 지금 뽑다 그랬죠. 그렇죠? 예, 뽑다 또는 뽑는 것이 뭐냐? 뭘 뽑아요? 말뚝을 뽑는 거지. 묶여있는 말뚝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삐를 푸는 거예요, 지금. 예? 달레트. 열고, 여는 자요. 유다가 연 거 뭐 있어요? 유다가 뭘 열었어요? 유다가 무슨 문을 열었어? 예? 유다가 무슨 문을 열었어요? 계보가 끊어질 뻔한 그 다말의 문을 열었잖아요. 다말의 문을 여니까 다말이 내놨지. 베레스와 셀을. 그러니까 다말은 터뜨리고 싶었다고. 알겠어요? 안에
이 열정이 막 안에서 용솟을 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열어주질 않았어. 그걸 누가 열어주냐면 유다가 열었어. 그랬더니 베레스가 나왔는데 베레스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곧 나옵니다만은 이게 터치다예요. 터치다. 법물 터치고 나왔어요. 자, 그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아델푸스, 카이투스, 아델푸스, 아우투, 그의 형제들 그랬어요. 자, 이제 터치고 나오는데 터치고 나온다는 말 속에 말이 지금 형제라는 단어 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왜? 포스라는 단어는 형제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알파 더하기 델피스 다 같이 알파 더하기 델피스. 알파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연결 불변사로도 쓰이고 하나는 부정사로도 쓰입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아뉴의 축약형이에요. 아뉴 없다 하는 단어였어요. 아뉴. 요 아뉴의 축약형이 알파로도. 이게 때는 부정이에요. 그게 잘 해석을 해야 돼. 부정으로도 쓰이고 연합으로도 쓰여요. 이 단어가. 오늘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부정일까요? 연합이에요? 연합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궁을 통해서 연결된 사이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불러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한 배에서 난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예요? 우리가 배다른 형제예요? 한 배에서 난 형제예요? 여러분과 저가 사이가 배다른 형제예요? 한 배에서 난 형제예요? 맞아요? 이게 배다른 형제라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죠? 배다른 형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궁에서 하나 됐어? 에? 에? 모르다고요? 왜 몰라요? 아직도 그러면 형제 안 될 모양이니? 우리하고. 네. 그렇지. 형제 안 되고 싶은 사람은 형제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형제라는 의미는 그게 지금 배다른 형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장에서 하나 됐다는 말은 지금 의미가 다르다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러면 12형제, 12지파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배다른 형제죠. 이북 형제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세루살렘의 12문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씨를 얘기했던 것이지 자궁을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다른 형제도 형제라고 불러요. 구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모형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형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자궁에서 나왔어. 그러나 다 우리는 지금 형제라 부르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다시 뭐 된 거예요? 다시 연결된 거예요. 알파 된 거죠. 히브리어로는 형제라는 단어를 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형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 아흐. 아흐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형제는 뭐 했다? 예, 용감했다. 어떻게 용감했어? 형제는 어떻게 용감했어요? 예? 어떻게 용감했어요? 형님이 싸울 때 동생이 말려줬지. 그렇죠? 예. 이게 형제라는 단어예요. 예. 이게 형제라는 단어인데, 아흐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본성적으로, 이건 울타리죠, 이게. 그렇죠? 울타리 또는 생명 그런데, 살다. 그러니까 본성으로 살고 있는 그런 한 울타리에서 큰, 뭐 이런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한 울타리에 큰. 그런데 여기다가 달렛을 하나 뒤에다 붙여주면은, 에하드. 무엇이? 에하드. 뭐예요? 에하드. 하나가 돼, 하나가.
하나가 돼요. 한 울타리에서 동일한 본성으로 한 울타리 안에서 열고 나오면은 그거 다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는 지금 달레트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자, 그러면 구약의 형제라는 개념을 좀 보고 신약에 와서 정리를 하고 끝납시다. 4장 2절. 창세기 4장 2절. 창세기 4장 2절은 몇째 날이에요? 창세기 4장 2절은 몇째 날이에요? 그거 달달달 외우세요. 바로 티 나와야 돼. 그렇죠? 창세기 5장 1절은 몇째 날이에요? 내가 이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에? 거기 안 써놨어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 창세기 5장은 몇째 날? 아니,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생각하면 뭘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둘째 날이 몇 장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노아부터 시작하잖아. 노아가 몇 장부터 시작해? 6장부터 시작하지. 지금 몇째 날? 4장? 예. 한 날, 첫째 날도 아니고 한 날, 다 같이 한 날. 예. 한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거기에서 형제라는 단어 찾아내세요. 2절에 형제라는 단어 찾아내세요. 형제. 아우. 무슨 농사요? 아우지. 에? 예. 아우. 형제. 20장 5절. 아벨과 가인은 무슨 사이였다고요? 예. 근데 왜 죽여? 예? 그러니까 사단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 형제 관계, 형제. 형제 관계에도 하나 될 형제가 있고 결별해야 될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생각이 다 나오고는 어떤 관계? 형제 관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를 팔 생각도 나오고는 무슨 관계였어요? 형제 관계였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 관계 중에서 형제를 뭐 하라고요? 그 죽여야 될 자도 있다니까. 내쫓아야 될 자도 있고. 그걸 사람으로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안에 있는 생각들이라고. 생각들. 그죠? 가인도 누구? 생각. 헤벨도 누구? 생각이었다고요. 그렇죠? 2장 5절.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거기에서 5절에서 형제. 누이가 형제예요? 오라비가 형제예요? 오라비겠지. 오라비. 27장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거기 11절에 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형제 관계였지요. 그런데 복중에 있을 때 어떠했더라고요? 네, 복중에 있을 때 어디 나와요?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25장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두 민족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생각 안에 있다고요. 그렇죠? 내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너 앞에서 절하리로다. 내 형제 예? 예. 형제가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요? 형제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아흐가 형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될 것이라 그랬죠. 어떻게 해서 하나 된다고요? 내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죠. 유다 앞에서 하나가 되죠. 유다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존의 출현을 소방하는 데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데서 하나가 안 되면 거기서 낙오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유다는 거기서 지금 낙오됐죠. 예, 낙오됐어요. 그 생각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사상이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지파가 하나 되고 12지파가 하나 되고 12제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몇 도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몇 도예요? 우리나라가 도가 몇 개냐고? 지금 현재 8도예요? 남한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지금 10도죠? 서울까지 해서. 그죠? 경남북, 전남북, 충남북, 경기도, 강원도, 서울, 제주도. 10도죠? 그죠? 근데 10도인데도 어때요? 10도, 10세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12이면 오죽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를 하나로 모으는 데는 유다가 필요했다는 거죠. 유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루살렘을 딱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반자가 누구요? 예수를 반자가 유다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역자가 누구요? 결국은 유다란 말이요. 유다요. 그런데 가론 유다란 말이 유다는 유다인데 어떤 유다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유다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처럼 했어. 그 반대자는, 대적자는, 사단은 확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까봐야 색깔이 검정 색깔이지 겉으로 봐서는 흰색이에요. 가장한 자란 말이에요. 가장한 자. 그 결국 유다가 유다를 배반한 거예요. 근데 그는 가롯인 유다였던 거예요. 45장 읽었어요? 45장 1절. 요셉아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갈릴리가 지금 뭐와 같은 곳이에요. 지금 사마리아가 지금 뭐와 같은 곳이에요. 애국가 같은 곳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려고 거기까지 왕래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래를 하신다고. 이렇게. 요셉에게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 중에서 어느 백성을 사실 구원했어요? 어느 백성을 구원했어요? 예? 유대 남유다 쪽을 구원했어요. 북이스라엘 쪽을 구원했어요. 사실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쪽의 구원자는 몇 명 안 돼요. 기억하는 자 누구 있어요? 성경에 지금 기억할 만한 자. 백신문도 중에 500여 명 중에 남유다 쪽에 해당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거기 구원자가 누구 있어요? 성경에 나온 기록된 사람만 언급해봐요. 제자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뺀 나머지 중에서. 그래,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도 거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는데. 나사로가 어디 사람이에요? 베다니가 어디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깝죠? 그렇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있죠? 그렇습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나사로가 어떤 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었어요? 막달라라는 곳이거든요. 그게 망대 또는 망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경계 지점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 땅에 가서 건진 자는 몇 명 안 돼요. 나사로와 그 형제들.
그리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몇 명 안 돼.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유다가 예루살렘을 구원한 거죠. 네? 결국은 유다에게서 배반을 당하고요. 네? 결국은 유다에게서 배반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결국은 갈릴리에서 전부 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건지는데 갈릴리가 뭐예요? 갈릴리 하면 뭐?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그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부라는 말을 쓰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고기를 건지는 지금 심정으로 지금 건지시는 거예요. 그냥 물에서 건지는 겁니다. 지금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의 지금 여정이죠. 자, 그런데 이제 형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이제 아델포스로 사용되는데 거기 동의어를 좀 보세요. 아델페 자매 누이 그렇죠? 해로 끝났습니다. 에로 끝났죠. 다음에 아델포테스 테스가 붙으면 사실 이게 남성인데요. 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게 좀 여성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네. 여성을 표기했는데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81번. 다음에 필라델포스 형제의 또는 형제로서의 사랑, 형제의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형용사.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죠. 도시고 또 교회죠.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 필라델포스는 형용사 그렇습니다. 다음에 푸슈다 델포스 거짓 형제입니다. 이건 위장된 동료 형제. 그러니까 그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동시에 한번 훑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사역은 형제냐 거짓 형제냐를 가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형제냐 거짓 형제냐를 가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을 보지 아니하고는 분별이 안 되겠지요. 구분이 안 되겠지요.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1절부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읽을 때 같이 읽고 쓸 때 쓰고 그러세요. 예? 정신을 다른 데다 빼놔봐야 연결이 안 돼. 이 공부는 일방적으로 그냥 쭉 강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하고 코드가 맞아서 같이 돌아가야 돼. 맞물려 돌아가야지. 거기서 놓치면은 그 다음 삐에 연결이 안 돼요. 22절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하여 노하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또 라가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면 예, 머리가 텅 빈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닌 자에게는 그래도 괜찮죠? 에? 형제가 아닌 자에게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괜찮다니까. 형제에게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형제가 아닌 자에게는 괜찮아. 그런데 그게 형제냐 아니냐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형제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형제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 23절 이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거기 25절 읽어보면 거기 송사하는 자가 나오고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형제가 등장하는데요. 그 형제와 송사하는 자는 같은 자요, 다른 자요? 네? 같은 자예요. 형제가 송사를 하면 어떻게 해? 그 형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형제에게는 뭐하고? 화목해야 돼요. 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자가 형제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 송사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송사하는 자에게는 뭐 하라고요? 원수지지 말라고요. 송사할 자에게는 원수지지 말라고요. 결국은 지혜롭게 하라고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요. 뻣뻣하게 나가다가 괜히 부딪혀봐야 상하고 다치니까 지혜롭게 하라고요.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 여러분의 눈 안에 들보를 먼저 빼야지요. 그러면 여러분 눈 안에 있는 들보하고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에? 똑같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에? 자, 손가락. 한쪽 눈 감으시고 손가락으로 나를 가려보세요. 요 앞에 있는 나를 가려보시라고.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가려지지요? 그렇죠? 여러분 손가락 앞에 갖다 대면 가려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들보로 보여요? 이게 들보냐고요? 여기 갖다 대니까 들보죠? 그렇죠? 들보 아니라 지금 기둥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에? 집채도 가려요, 이걸로 가지고. 그렇죠? 이게 나한테 있으면은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이만한 티지만은 이게 들보로 보인단 말이에요. 들보가 돼. 그런데 이걸 갖다 너 눈한테 넣어놓고 남의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니까 빼지겠어요? 못 빼지겠어요? 당연히 남의 형제의 눈 안에 티가 지금 티로 보여요? 들보로 보여요? 들보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 안에 지금 요만한 티가 들었는데 이게 지금 내 눈 안에 들어있을 때는 들보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들보를 여기다 넣어놓고 상대 눈에 티를 빼려니까 상대 눈에 티가 뭘로 보여? 들보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걸 빼려고 자꾸 덤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어때요? 남의 눈에 들보는 잘 보이죠?
그게 뭐냐면 내 들보요, 내 들보. 내 눈 안에 있는 티란 말이에요. 내 눈 안에 있는 티가 지금 들보로 보이니까 남의 눈 안에 지금 티가 지금 들보로 보이니까 빼려고 자꾸 덤비는 거야, 자꾸. 자기 거는 해결 안 하고. 자기 것부터 해결하란 말이에요. 이게 형제사랑. 아시겠죠? 예. 그 형제는 뭐 하는 사이? 눈에 티 빼주는 사이. 그거 아주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예. 여기까지.